좋은 날입니다. 6월 2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피조물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오늘 35장 말씀은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내용,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참 모순적이죠. 엘리후는 아직 어린 청년이고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욥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1절, 2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번역을 해보면요. 그대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욥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들을 했었죠. 불평을 했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의로운 삶의 대가가 고난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라고 욥이 했던 말. 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습니까? 라고 했던 한탄했던 그 말들, 그 말들을 또 꼬투리 잡아서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욥 당신이 의로운 삶을 살든 아니면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든 하나님은 사실 크게 관여하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위대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한 5분만 올라가도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면 1층, 2층 집이든 5층, 10층 집이든 다 그냥 아기자기하게 모여서 그냥 이쁘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뭐 그렇게 바라봐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관점입니다. 실수가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성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만 집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재하심, 내재성을 무시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또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걸음걸이의 그 걷는 숫자도 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격차는 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새 친구 또 엘리후는 아직 미숙한 인격, 미숙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직은 적어요. 단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한 그것을 가지고 욥을 정리하려고 하니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욥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니 정죄만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망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존재지 평소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당신 하나님 안 찾았잖아요. 뭐 이런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을 가지고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냐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지워주시거나 우리의 그 결핍을 채워주시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여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물론 반복은 되겠지만 계속 영원히 무한반복되지는 않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축복해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을 가지고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뭡니까? 미숙함이죠. 미숙함. 12절부터 13절 말씀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헛된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보채는 것처럼 보여지는 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요.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죄가 아직 다 다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뭐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무게를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니 뭐 원망 그만하고 징징거리지 말고 회개해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후는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한 젊은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도 느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금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엘리후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죠. 어쩌면 욥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음을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면 아마 이 욥의 고난의 그 길이는 짧아졌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 욥기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우리도 욥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든 믿지 않는 자든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쉽게 통과하려면 그것은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겸손히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이 바로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미숙함이고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깨닫고 분명히 알아서 믿음 있는 자, 또 성숙해가는 신앙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바른 지혜를 얻어서 고난의 터널을 속히 지나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길게 누릴 수 있는,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